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통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금요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고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으심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금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인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군중들에게 묻는데 아마도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또 죄가 없었고 바라바는 무식하고 무서운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예상은 빗나갔고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다시 읽으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강도와의 선택 경쟁에서도 예수님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어떻게 무식하고 무서운 강도와의 선택 경쟁에서도 패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강도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금요일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요. 땅의 전쟁과 신의 전쟁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땅의 전쟁과 신의 전쟁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군중들은 땅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전쟁이란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전쟁은 다른 말로 빵의 전쟁, 곧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옛날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는데 양철로 만든 깡통을 들고 목숨을 부지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지에게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 거지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깡통이 금으로 된 깡통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거지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깡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땅의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이 거지의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지금 빌어먹는 깡통만 바꾸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전쟁이고 영혼의 전쟁을 말합니다. 아예 깡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거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의 신분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깡통은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신의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싸움입니다. 천국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전쟁이 신의 전쟁입니다. 자, 신의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만 올 수 있는 것이죠. 왜 죄가 해결되어야 하냐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땅의 전쟁만 생각하지 말고 신의 전쟁을 싸우는 싸움으로 옮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라바와의 선택 경쟁에서 제외됐을까요? 자, 이런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서 땅의 전쟁과 신의 전쟁 때문에 제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다. 이게 더 급한 일이다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연결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선택 경쟁에서 강도와의 선택 경쟁에서 제외된 그 예수님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했고요.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신의 전쟁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제안을 합니다.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기도합시다.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회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선교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기도 제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저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고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땅의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땅의 전쟁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의 전쟁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 주위에 고난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무릅쓰고 신의 전쟁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으리으리했지만 땅의 전쟁을 했으므로 멸망과 파괴를 당했습니다. 반면 신의 전쟁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땅의 전쟁에서 신의 전쟁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